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좋은 하루 은혜 중에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겨자씨는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여러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은 겨자씨를 이렇게 가져오곤 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겨자씨 몇 개를 가져와서 이제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구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눈이 나쁜 교우가 겨자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머리를 바싹 대고 이렇게 찾는 바람에 그분 콧김에 겨자씨들이 다 날아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또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한 2, 3m짜리 몇 m짜리 이렇게 관목이 돼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 아주 작게 시작한다라는 것과 그것이 그 작은 상태에 멈추지 않고 굉장히 그 본래의 씨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그것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채로 머물지 않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작은 일의 날이지만 멸시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민족들, 사람들 가운데 강대한 나라, 큰 나라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변방의 나라였던 정말 애굽의 종살이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적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189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런 두 사람, 그 작은 숫자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나라의 복음 전파가 극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 전파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았던 복음이 증거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건 작은 출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다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그 작은 것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시고 일궈 나가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겨자씨와 같이 작게 출발하지만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생명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